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 어느 곳 끄들 수 없는 사랑이며 우리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사랑을 힘입어 어떠한 핍박과 시련이 와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눈으로 보고 감각하여 느낄 수 있는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과 동역하는 자는 세상 썩어질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9장에 와서는 바울이 민족을 향한 아픔과 슬픔을 고백을 하면서 비록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약속을 받은 민족이지만 그 약속에서 멀어져 버린 자기 민족을 언급을 하면서 약속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구절절 이스라엘 향한 바울의 아픔 어린 그런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바울의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증언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민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달기에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도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감수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내 동족, 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달게 받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붙든 것인데 내가 이것을 포기해서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까지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열방 가운데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과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을 치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특권이 이스라엘을 떠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자,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나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과연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 스스로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말, 바로 사라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갈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나이가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주지 않은 거 보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봅시다. 내가 내 종 하갈을 당신의 아내로 줄 테니까 그를 품고 그에게서 자식을 낳으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말 같지만 이건 완전히 육신의 생각의 발로에서 주말고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라에게서 얻은 자식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비록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대로 사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믿음, 신앙,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난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적인 믿음입니다. 참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매우 큽니다. 믿음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약속이 이어지는 과정은 이삭에 대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수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에서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을 아셨습니다. 육신적, 인간적으로는 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동생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건 하나님께서 그러면 공평치 않으신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모세에게도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까지 오는 동안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실망하신 나머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왕을 세우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다윗의 가정에 가서 거기서 내가 명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 가서 큰형 엘리압서부터 삼마서부터 계속 자기 옆을 지나가게 합니다. 참 맨 처음에 오는 형들을 보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풍채도 좋고 상당히 멋지게 잘생겼습니다. 야, 하나님이 과연 오르시구나. 이렇게 멋있는 자들이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하면서 참 그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아비한테 너희 아들이 이것이 다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막내로 지금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도 데려와 봐라. 그래서 그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오자 기도 조그맣고 하지만 그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이다. 저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자다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다면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확실하게 다르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잘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그런 폐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영원한 축복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영생을 끝까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으신 사랑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된 그 계획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악한 자들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괴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영광을 거머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쉽게 그것 때문에 노여하거나 짜증내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루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계속 당신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알도록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영광을 거머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